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누리를 따라 우리의 대표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합시다. 작은 딸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본문은 아멘하게 상당히 그렇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 송 집사님 아침에 미리 읽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영적 결단하고 오늘 본문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본문을 읽어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목은 영적 결단이 아니고 영적 결단을 못하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도관 말씀 가지고 영적 결단을 못하면 오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그 심판을 알고 그 심판을 염두하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반드시 있을 거니까요. 반드시 개인 심판이 있습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믿음의 삶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의 심판이 있기에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남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소돔 고모라 심판 이후에 롯과 두 딸이 영적으로 결단하고 갱신하지 않은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성공되고 축복되고 좀 아름다운 모습만 성경에서 보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사의 아주 어두운 부분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특별히 보고 싶지 않는 장 중에 절입니다, 오늘. 그리고 또 저 뒤에 가면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하고 또 그것도 나옵니다. 이거는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별로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거울이 아니라. 오늘 영적 결단하지 못한 결과를 보면서 결국 우리는 이 반면교사의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단입니다.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 결단을 못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의 심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잠시 안도하게 됐습니다. 심판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심판, 불과 유황이 임할 때 사람들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본인들은 거기서 빠져나온 거에 대해서 안도했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주의 천사는 산으로 올라가라 했어요. 그런데 롯이 그 가운데에서도 산까지 달려갈 만한 다리 힘이 없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성 소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청을 해서 결국 롯 때문에 소알성을 하나님이 멸하지 않는, 롯의 가족은 소돔 고모라를 피해서 소알이라는 그 작은 성읍에 거주하게 됩니다. 심판을 피해 왔지만은 소알에 정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상태였어요. 왜냐? 이 소알이라는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심판을 피해서 왔지만은 롯과 두 딸의 상태는 더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알 지역은 롯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 원래는 임해야 될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소알 지역의 상태도 소돔 고모라의 상태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죠? 소돔에서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소알에서 계속 살아야 될 거를 생각하는 미래, 그러니까 소돔의 과거와 소알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생겨지는 것이 두려움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불에 거주하여 돼. 두려움이 생겼어. 결국에는 소알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에 있는 동굴에 거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힘이 없으면 두려움을 피해서 동굴을 팝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은 다릅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두려움의 상태에서 파기 시작한 그 동굴은 터널이 아닙니다. 지나가겠지? 아닙니다. 오늘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거했던 그 동굴은 터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심판 이후에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심판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들에게 원했던 것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적인 요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만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피합니다. 도망갑니다. 산으로, 굴로 도망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결단을 회복해서 도피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결단을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롯과 두 딸이 산에 있는 동굴에 살다 보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의 시야가 좁은 시야가 되고 있어요. 동굴에 살다 보니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동굴 파고 있으면요, 여러분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틀린 생각인데도, 틀린 판단인데도, 잘못된 판단인데도 그게 너무나 맞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좁은 시야가 되다 보니까 지금과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웃깁니다. 온 세상에 나가지도 안 해놓고 나가보지도 안 해놓고 동굴 안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는 온 세상이요. 그 동굴 세상. 거기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거기 보세요.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런 이유가요. 두 딸이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딸이 잘못된 판단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그게 32절부터 35절까지. 어떤 제안입니까? 큰 딸이 작은 딸 보고, 동생 보고 뭐라냐,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하루씩, 참 다시 읽어보고 싶지도 않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안을 한다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습니까? 둘 다 똑같으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해서 후손을 이어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두 딸이 이틀 동안 아버지의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거는요, 두 딸이 가고 있는 동안에 롯은 완전히 모릅니다. 오늘 뭐라고 하느냐, 그 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딸들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누가요? 롯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육신적인 것까지 마비가 됩니다. 여기서 마비가 된다는 말은 그야말로 육신적인 것이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그 잘못된 것을 전혀 인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되기 시작.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 그것도 어디서요? 삶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뭘로 연결되느냐?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요, 판단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들이, 제가 이대지 제목을 판단이라 했지만 판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선택과 결정, 그 선택과 결정이 뭘로요? 행동으로 인도받는 게 달라집니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영적 결단을 회복해서 육신이 아닌,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못된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에 보니까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했어요.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말하느냐? 모압이라고. 그 모압이 모압 조상의 시작입니다. 38절에 보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베남미입니다. 암몬의 조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스마엘 후손과 또 창세기 등장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적으로 같은 색깔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상태도 그랬지만 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의 뿌리가 바로 뭐죠?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팀을 이루어서 뭐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손이 됩니다. 불신앙의 선택과 결정으로 태어난 자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도 불신앙의 자손들이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들의 출생을 에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왜 했겠냐는 겁니다. 계속 그 영적인 영향력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과 정반대되는 그런 중요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영향을 입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중요한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야말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자기 아내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주의 천사와 실험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무릎으로 도전했습니다. 무릎으로 도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섰던, 지금까지 계속 머리 굴렸던,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요. 그 방면으로는 야곱이잖아. 이름이 야곱. 그러니까 너무 잘 돌아간단 말이야.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한 이런 상태였어요. 근데 이걸 내려놨다는 얘기요. 믿음으로 도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름이 바뀌게 됐어요. 그도 내가 이름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이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도 개입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야곱 인생에 본격적으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름 바꾸시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름 지은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우리 어머니 외할아버지는요, 제가 볼 때는 그 학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시골교회는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목사님 역할을 하셨던 분이 영수라고 있어요. 그런 전도사님 역할도 하고. 그래가 자녀들 이름을 너무 딸들이 많았는데 딸들 이름 너무 이쁘게 지었어요. 큰딸 이름이 혜수요. 둘째 딸 이름이 혜연이요. 우리 어머니의 셋째 딸인데 셋째 딸 이름이 혜희요. 막내 딸이 혜옥.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이뻐. 이름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똥이 말똥이 뭐. 근데 사람이 이름을 짓는데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주는 게 아니다. 야곱의 인생에 전환점이 일어난 그 순간이 바로 야복강 사건. 그런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시작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라는 명칭이 바로 야복강 사건으로 시작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나왔던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롯과 두 딸의 그 영향이 자손들에게 갔던 것처럼 그렇게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영향을 입힐 것이냐.
불신의 영향이냐 믿음의 영향이냐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 결단을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새로운 시작의 영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국 심판은 동전의 양면의 한쪽 면입니다. 무슨 말이죠?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도로 진행하시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후대와 후손까지 전달하는 전도, 모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간에 지금 영적 흐름이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7일 동안 새로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밤에 뭐지요? 결단을 하시라. 영적 결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도피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결단을 회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영적 결단을 회복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제대로 된 성령 인도를 받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잘못된 영향이 아니라 믿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오늘 이 밤에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언약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기도로 진행하고 하나님 역사를 후대와 후손에게 전달하는 전도와 모델과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결단을 하지 못하면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만명교사로 살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도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도전을 하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이 있게 해주시고 잘못된 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에 영향을 입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도로 진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와 후손에게 전달하는 전도와 모델과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시작의 영적 결단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